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오늘은 2분단만 나와 있네요. 2분단만. 네. 3분단 어디 가셨을까요? 네, 아무튼 자, 우리가 지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2분단으로 이렇게 지금 딱 모였습니다. 하나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 되는 것을 배웠는데, 여러분, 이게 획일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할 때는 우리가 순진한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있죠. 사람이 바뀔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누가 염소다, 누가 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온갖 생각들이 많아요. 많은 생각들이 흐르고 있고 그 많은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한 번 바람에 이렇게 휘둘리기도 하고 저렇게 휘둘리기도 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악한 뜻으로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선한 뜻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획일적으로 하나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진짜 순진한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함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린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뭐를 주셨다 그래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이 분량대로 주셨다. 이게 은혜죠. 은혜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은사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능이다, 장점이다, 주특기다, 달란트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각자마다 다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은혜고, 은혜가 은사고, 은사가 달란트고, 달란트가 성도님들이 가장 잘하시는 그거 하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됩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주제로 가져가는 게 뭐냐 하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양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민망한 교회예요? 민망한 교회죠. 민망한 교회인데 특징이 뭐예요? 은사는 많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의 크기들은 많았어요. 물질적으로도, 은사적으로도, 방언적으로도, 병 고치는 거로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다양함이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 보실기에 민망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행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은사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 그러는데 거기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8절에서 먼저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거든요. 지혜의 말씀, 어떤 분은 지식의 말씀, 어떤 분은 믿음,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분은 능력을 행하고, 어떤 부분은 예언을 하고요, 어떤 분은요 영분별을 하고, 어떤 분은 방언을 하고, 어떤 분은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이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어떤 분들은요 믿음도 은사거든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의 은사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은사들을 성도님들께서 다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이게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죠. 기도하고 연단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요동하지 않는 그 훈련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의 은사를 얻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 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했습니까? 물론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요, 그런 분들 아니면 예언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 신앙이거든요. 네. 고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이 연약해서 자꾸 사람들이 찾아가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주 고난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고난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킬 때는요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은사를 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얻으셔서 정말로 기도하면 나요. 귀신도 물러가고 병마가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네, 병이 들어오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데 그 근심을 주는 자가 누구냐?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휩싸여서 마치 그 약물 중독하고 똑같아요. 우울증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예,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뭐 사랑했던 남편이 보인다든지 아들들이 보여서 아이 그 아파트 막 식구 중에서 막 떨어져요. 그분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약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마귀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꾸 두려운 마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꾸 부정적인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살다 보면 자꾸 마귀에게 쉽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 굳건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 거죠.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럼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막 부족이 쓴 거예요. 그 목사님은 믿음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병 고치는 은사 가져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라.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수만 가지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죠. 뭐 어떤 분에게는 뭐를 주세요? 이게 내가 노력한 만큼이에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의 은사라든지 어떤 분들은 반주를 잘하는 은사라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은사라든지 어떤 분은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상담받는 훈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게시판 같은 거 꾸미는 거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물질, 이 교회의 재정 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또 배우셔야 됩니다. 예, 뭐 기업을 운영했다라든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가 그런 지식을 갖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교회의 재정을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잘 섭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묵묵히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섬김과 또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우리 교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뭐 저 음식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훈련들을 시키시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은사를 받게 하셔서 하여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 나 잘났다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기도하십시오. 자꾸 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되어져요. 자꾸 또 다른 사람들 세워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은사를 또 배워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의 작품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야, 왜 교회가 왜 이러냐?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이 많고 은사가 많고 좋은 게 많은데 왜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민망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편지를 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휘자는 딱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그리고 각자마다 누가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어떤 사람은 탬버린, 어떤 사람은 비올라, 어떤 사람은 첼로, 어떤 사람은 북, 어떤 사람은 플룻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 솜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 소리 내야지 이럽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지휘자의 디렉션에 따라서 이번 파트에는요 바이올린이 나와야 될 때예요. 이번 파트에는 북이 막 쳐줘야 될 거예요. 아무 때나 함부로 소리를 내지를 않고 그 타이밍, 그 딱 맞는 그 지휘자의 디렉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화음을 이어가도록 하는 게 오케스트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냥 피아노만 다 잘 치는 사람만 계세요.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아니면 좀 민망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 아닙니다. 네. 다양해야 돼요. 네. 각자가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디렉션을 따라서 낼 때는 내고 안 낼 때는 안 내고 훈련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양한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에서 탁구 배웠고요. 네.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탁구 쳤거든요. 형들하고. 교회에서 기타 배웠어요. 교회에서 방송 장비 배웠고 교회에서 컴퓨터를 배웠고 여러분 교회에서 공부했어요. 저희 때는. 교회 와가지고 선배들하고 같이 수학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하는데 경희대 한의학과 들어간 형님이 교회 선배죠. 야, 공부를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거 공부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지고 방학 한 달, 두 달 정도인가요? 그 형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공부도 배워요. 네, 교회 와서 리더십도 배워요.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배워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워요. 교회에서 지휘를 배웠어요. 다 배워봤어요. 학생회를 하면서 학생회 성가대 제가 총무했거든요. 지휘를 하라 그래서 그냥 또 책 보고 배우는 거예요. 4분의 3박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4분의 4박자는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자마다 다 은사가 드러나는 거죠. 누구는 무슨 은사가 있고 누구는 무슨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각자가 교회에 필요한 일이 뭐지? 자꾸 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되어진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고 또 개발되어진 은사를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교회가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명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놓고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다양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이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있어요.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발이 가만히 보니까 손이 너무 잘난 체하고 미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발인데 하루 종일 구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손은 항상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늘 거슬려요. 사람 만나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죠. 근데 발은 구두 속에 감춰서 숨어 있어야 됩니다. 온갖 모션을 손이 다 합니다. 결혼식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금반지를 어디다 껴요? 발가락에 끼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손가락에 끼죠. 금반지, 다이아 반지 손에 끼워줍니다. 발은 숨어서 아무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손이 하는 것 같고 손이 영광받는 것 같고 손만 자랑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은 손만 집중하는 것 같고 하니까 발이 에이 나 오늘도 파업이야. 네. 그래 잘난 그 손 그래 손만 한번 가지고 한번 살아가 봐. 나 오늘부터 발 안 할 거야. 네. 네 혼자 다 해먹어라.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뭐를 해요. 발이 가니까 손이 가죠. 전체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다양성 가운데
나 없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없어도 될 분이 있나요? 제가 지금 이런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2분단 다 나오셨는데 3분단 없었거잖아요. 최치밀 곳에 딱 나와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네.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물론 지금 다 일이 있으신 거 알거든요.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필요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목회자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한 장 넘기시면 보시면 되겠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아니야. 나라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이 자리 가운데 사수하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각자의 다양한 은사가 발휘되도록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이게 결국엔요? 결국에는요, 내 마음이 이게 오늘 사실 결론이거든요. 지난 수요일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이 하나 되는 게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하나 될 수 있죠. 억지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됨 말고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양함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성숙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 사도 바울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성숙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3절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성도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가 성숙해야만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어서 거대한 새 역사를 창조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성숙해야 돼요. 저는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아비 어미에 대한 단어로 이렇게 꼭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여전도사님께서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꼭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강단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기도를 하면 그런 게 보인대요. 그런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본인 혼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 모임에 가면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뱀이 또아리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볼 때는 성숙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게 마귀 생각일 수도 있죠. 맞죠? 그게 꼭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일으키는 마음,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 분열을 일으키는 마음, 이건 다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자녀들이 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사춘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때는요. 예, 우리 여자분들 뭐가 와요? 갱년기가 오시잖아요.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덥고 갑자기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셔야 돼요. 예.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마귀가 뭐 저 사람을 저렇게 해서 그런 거고 뱀이 또 아려서 저렇게 된 거고 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도 흥망성쇠가 있고 가정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흥망성쇠가 있고 근데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래도 잘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갱년기인데 막 울그락불그락 한다고 야 마귀에게 뒤집어 쓰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을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안 고쳐져요. 그때는 부모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있잖아요. 네, 이게 성숙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말을 진짜 우리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선한 말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아비고 어미면요. 예, 이게 막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이 다 맞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 성령을 거스리는 죄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죠. 믿죠? 안 믿으십니까? 믿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네, 그리고 다 이렇게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사가 그렇게 공식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근데 인간사가 기도 다 한다고 풀립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10년, 20년을 두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한 게 아니래요. 기도하거든요. 예, 정답은 알아요. 근데 정답을 얘기하시기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예, 때로는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성숙한 자의 증표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을 한번 보셔요.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 지금은 사도가 있고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없죠? 사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생전에 봤던 자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없어요.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만한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들만 있느냐? 거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자로요? 복음 전하는 자로. 이게 그냥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선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뭐로요?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거를 큰 테두리에서 보면 신학 교수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냐 하면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권위와 질서 아래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은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그러지고 교회는 분열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던 목사님이 나를 잘 알죠. 돈 싫어하는 분이 어디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래요. 뭐 10억, 20억, 30억.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1000억이 됐어요. 나 이렇게 하다가 지옥 백성 되겠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없겠네. 이 분별을 한 거예요. 뭘로 분별했을까요, 목사님이요?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 마음을 늘 보는 거죠. 내 마음을 늘 봐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 아래 목사님도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보니 나 이렇게 하다가 지옥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 걷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그 목사님에게만 필요하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인 저도 곰곰이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큐티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1년전대 회원분들은 이제 안 하시고, 어제 제가 이제 누구 무슨 일을 도와주다가 제가 이제 안경을 자꾸 이렇게 벗고 이렇게 글을 봐요. 이게 더 심해졌어요, 요새요. 책을 읽으면요 눈이 아파요. 뭐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봐요. 컴퓨터 글자를 크게 확대해 놓고 그리고 이제 글을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참 이게 인간이 노쇠화되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 앞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눈 좋으신 분들 아마 이은일사님 눈 좋으시죠? 좋으시죠? 아마 좋으신 분들도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하여튼 뭐 이게 왜 그래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랬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제 내일 새벽 설교가 지금 이제 3월 상이거든요. 이미 제가 다 생각해 놓은 아웃라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또 한 번 또 봐요. 이렇게. 그리고 저녁에 눕기 전에 또 그 말씀을 다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자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일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시지? 어떨 때 들어보기도 하거든요. 자면서. 뭐 그래봤자 한 10분, 20분 듣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저도 제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목욕실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 먼저 감고 이게 좀 묵상을 해요. 잠시라도 잠깐 묵상해요. 그리고 말씀을 펴서 이렇게 한 구절이라도 이게 저는 요새 시편 말씀을 계속 읽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질서 안에 안 들어가면 제 마음을 제가 분별이 안 돼서 결국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내 삶이 끌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할 열매를 맺고 그것 때문에 또 세월을 소진하고 지내가야 되는 일들이 참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그 권위 아래 들어가 나를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성도님들한테 가르치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증거하겠어요? 제가 받지 않은 은혜를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거든요. 이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오시려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삼았습니다. 왜 삼았습니까?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에요. 제가 건강해야죠.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건강하시죠. 성도님들이 건강하셔야죠. 그래 저도 또 그 은혜를 받아 저도 건강하죠. 네. 발이 건강하고 손이 건강하고 몸 한 군데가 아프기 시작하면 다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갖지 맙시다.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오십시오. 네.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얘기구나. 기도하다가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압니다. 알아요. 우리가 자꾸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할지라도요. 애굽의 궁정 40년의 훈련으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끌어갈 수 있는 자리에 없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자에게요. 꿈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만으로는 민족의 봉양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13년이라는 기간을 연단시키시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은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성전 신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로 끌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죠? 10년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연단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꾸 뭐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여호와께 물어, 또 물어 가라사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훈련받은 게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일을 10년 동안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게 하는 거죠? 온전하게 하도록.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요. 옛날에 그 김희애 씨가 어떤 영화인지 제가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요. 김희애 씨가 그 깜빵에서 나와가지고 김희애가 아니구나. 이영애 씨군요. 죄송합니다. 이영애 씨네요. 깜빵에서 나와서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영애가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연단시키세요? 나요, 나를 연단하시오. 아이고, 그래서 그랬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어려운 일이, 두려운 일이 펼쳐질 때, 나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온전한 자로 서야지.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가정, 온전한 성도의 관계, 온전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327장이거든요. 이 가사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